거울을 보면서 무심코 피부를 이렇게 당겨보거나 예전 같지 않은 체력에 문득 서글퍼진 적, 당신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네,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일이죠. 그렇죠. 시간의 흐름을 멈추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 이 덧없음을 좀 가려보려는 건 우리 모두의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팽팽해진 얼굴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이른바 그 보톡스를 맞는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훨씬 더 깊고 처절한 인간의 몸부림이 숨어 있습니다. 그 몸부림이라는 단어가 아주 적절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 피할 수 없는 현실, 인생의 연약함과 덧없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침반이 되어줄 이야기는 서초구 엘리미레 교회 강성훈 목사님의 2026년 3월 29일 주일 설교 영상에서 가져왔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 여정입니다. 오늘의 미션은 단순히 인생 참 허무하다 이렇게 한탄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들어가는 덧없음의 이면에 숨겨진 당신과 저를 향한 가장 완벽하고 공감 어린 위로를 찾아내는 것이죠. 흥미로운 출발점입니다. 이 설교에서는 얼굴은 50대인데 목의 주름은 80대인 그런 좀 부자연스러운 보톡스의 예시를 통해 인간의 나약함을 아주 예리하게 짚어내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부분 진짜 인상 깊었어요. 겉모습을 막 아무리 팽팽하게 당겨봐야 결국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과 육체의 한계라는 근본적인 불안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설교자가 여기서 아주 뼈있는 농담을 던집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건 피부과에서 맞는 보톡스가 아니라 영적인 근육을 꽉 붙잡아줄 예수님의 보톡스, 성령의 보톡스라고 말이죠. 와, 성령의 보톡스. 그 유머가 단순히 그냥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무게감을 딱 주더라고요. 그렇죠. 웃음 끝에 남는 여운이 있죠. 사실 이 설교를 전하신 목사님 본인도 그 주간에 인생의 덧없음을 아주 뼈저리게 체감하셨다고 해요. 걸려오는 전화마다 온통 막 아프고 슬픈 소식뿐이었던 거죠. 참 힘들 주간이셨겠네요. 네, 가깝게 지내던 부부가 각기 다른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있었고, 친척 한 분이 집안에서 넘어져서 디스크가 파열되는 바람에 석 달간 꼼짝 못하게 된 일도 있었고요. 세상에. 심지어 평소 아끼던 지인의 갑작스러운 소촌 소식까지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한 세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구나 라는 아주 깊은 고독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러실 만한 상황이네요. 이 대목에서 저도 모르게 당신과 우리의 일상이 겹쳐 보였습니다. 우리 역시 매일 이런 크고 작은 상실의 소식들 속에서 막 흔들리며 살아가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덧없음이라고 하면 그냥 육체가 늙고 병드는 것만 떠오르기 쉽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거울 보면서 한숨 쉬는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이 설교에서는 우리의 멘탈을 붕괴시키는 진짜 깊은 고통은 육체의 한계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관계와 말에서 비롯된다고 통찰합니다. 아, 관계와 말. 진짜 상처는 거기서 오죠. 네, 이 지점을 설명하기 위해 구약 성경의 욥 이야기를 끌어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고 온몸에 끔찍한 병까지 얻어서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인물이잖아요. 네, 너무나 유명한 고난의 대명사죠. 그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늘 약간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욥의 세 친구는 어쨌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욥을 위로하러 찾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처음에는 며칠 동안 같이 바닥에 앉아서 울어주기도 했고요. 네, 7일 동안 같이 울어줬죠. 그런데 왜 이들이 욥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정죄의 아이콘으로 바뀌게 된 건가요? 그게 바로 위로가 폭력으로 변질되는 인간관계의 한계를 정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참 안타까워했지만 욥의 고통이 길어지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자신들의 어떤 논리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아, 논리요? 바로 인과응보의 논리죠. 네가 이렇게 끔찍한 벌을 받는 걸 보니 분명 네가 숨기고 있는 엄청난 죄가 있을 거다라며 욥을 분석하고 정죄하기 시작한 겁니다. 와, 위로하러 와서 오히려 분석을 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이 설교에서는 인간이 타인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 아는 지식은 사실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꼬집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얄팍한 1%의 지식으로 알량한 기준점을 딱 세우고 누군가의 인생에 함부로 정답을 내리려 하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일상적인 비유로 틀어볼게요.
당신이 길을 가다가 아주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피를 흘리며 옴짝달싹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네. 그런데 누군가 옆에 다가와서 지혈을 해주거나 구급차를 부르기는커녕 팔짱을 끼고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내가 CCTV 각도랑 타이어 자국을 보니까 네가 브레이크를 0.5초 늦게 밟았네. 이건 전적으로 네 과실이야. 와,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욥이 느낀 심정이 딱 이거였을 겁니다. 위로받아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냉혹한 평가를 당하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차라리 벽을 보고 말하는 게 낫겠다며 절규하게 되는 거죠. 그 정죄의 칼날이 사람의 숨통을 어떻게 조이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비유네요. 네, 설교자는 이 지점을 아주 강렬하게 파고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자꾸 남을 판단하고 자기가 정답이 되려고 할까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이 설교에서는 그 근원적인 뿌리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에 닿아 있다고 분석합니다. 아, 선악과요?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본질적인 이유는 스스로 선악의 기준, 즉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던 피조물의 교만이라는 거죠.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고 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스스로 주인이 되려다 진짜 보호자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고아요.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존재 목적도 잊어버린 채 깜깜하고 매서운 광야 같은 세상에 덩그러니 내동댕이 쳐진 아이의 모습이네요. 아주 정확한 이미지입니다. 스스로 생존을 다 책임져야 하니 늘 남과 비교하며 피 터지게 싸워야 하고 근원적인 생명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평생토록 막 불안하고 고독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주소고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 영적 고아 상태가 바로 우리가 겪는 모든 덧없음과 고독의 진짜 원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빠져나오나요? 여기서 이 설교는 성경을 읽는 아주 새롭고 거대한 렌즈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단순히 욥의 이야기를 옛날에 욥이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잘 참아서 나중에 복을 2배로 받았대, 우리도 인내하자. 이런 식의 1차원적인 도덕 교훈으로 소비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저도 이 대목에서 완전히 시야가 탁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대주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선언 말이죠.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를 보여주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증언한다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성경의 기록 방식 자체가 표면과 이면으로 나뉘어 있다는 접근은 정말 신선했습니다. 맞습니다. 표면과 이면의 구조, 이것이 바로 바울에서 시작해 어거스틴, 그리고 칼빈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예수신학 체계의 핵심입니다. 아, 바울, 어거스틴, 칼빈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성경의 표면은 비유, 역사적 사실, 인물들의 이야기 같은 일종의 그림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껍질을 한꺼풀 벗겨내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모든 이야기가 실체이시며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다면 그냥 직설적으로 이게 진리다,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매뉴얼처럼 딱 주시면 편하잖아요. 일리 있는 생각이죠. 왜 굳이 욥의 고난 같은 수천 년 전 사람의 끔찍한 스토리를 그림자로 사용해서 빙빙 돌려 말씀하신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만약 성경이 단순한 행동 지침서였다면 직설적인 매뉴얼이 나왔겠죠. 하지만 성경은 생명과 구원에 관한 거대한 구속사, 즉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구속사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라는 긴 시간표 속에서 인간의 철저한 타락과 무능함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절망의 바닥에서 구원자가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점진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아,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요? 네. 욥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죄인들의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예고편이었던 셈이죠. 아하. 그래서 욥이 친구들로부터 억울하게 당했던 그 말의 폭력과 정죄가 단순한 개인적 상처가 아니라 훗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겪으실 일들의 완벽한 그림자가 된다고 설교자가 강조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욥에게 네 입술이 너를 정죄한다며 무자비하게 몰아세웠던 엘리바스의 말은 수백 년 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며 퍼부었던 폭언과 소름돋게 일치합니다. 와, 진짜 연결이 되네요.
즉 욥의 세 친구는 바리새인의 그림자였던 거죠. 세상이 우리를 향해 겨누는 온갖 비난과 정죄의 칼날을 실체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심장으로 다 받아내셨다는 것을 이면의 진리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는 억울함이나 덧없음이 나 혼자만의 고립된 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당신의 삶으로 온전히 겪어내신 우주적인 스토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네요.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창조주이신 분이 대체 왜 굳이 이 먼지 같은 조금만 지나면 시들어버리는 덧없는 인생들의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오셨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 설교에서는 단 하나의 감정으로 설명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영적 고아가 되어 홀로 광야에서 발버둥치는 우리를 향한 100%의 공감, 신학적인 용어로는 체휼입니다. 체휼이요? 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친히 냄새나는 말구유, 이 흙먼지 날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건 집 나간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의 말씀이 인용되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참 마음을 울리는 구절이죠. 겉으로 보기엔 우리 인생은 참 허무합니다. 당신도 아마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열심히 커리어를 쌓고 관계를 맺어도 어느 순간 풀처럼 시들어 버리는 것 같은 그 공허한 말이죠.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덧없음의 이면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이 바로 나를 대신해 온갖 고통의 자리로 뛰어드신 예수님의 100% 체휼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이 체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느끼시나요?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 아유 참 안 됐다, 많이 힘들지? 라며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동정에 머물기 쉽습니다. 하지만 체휼은 다릅니다. 맞아요. 이건 막 안전한 곳에서 지켜보며 동전 몇 입 던져주는 적선이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죠. 당신이 앞날이 막막해 밤잠을 설치면 느끼는 그 지독한 불안감.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무시당했을 때 가슴이 턱턱 막히고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그 참담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예수님이 직접 뛰어들어 오셨다는 뜻입니다. 네, 그 깃든 고통 속으로요. 완벽한 고통의 진공 상태로 들어가 당신과 똑같은 온도로 아파하고 그 모든 무게를 100% 온몸으로 받아내셨다는 거죠. 이걸 구약 성경의 거대한 시스템과 연결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 설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모티브가 바로 대속조일에 등장하는 아사셀 염소입니다. 아, 그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요. 네, 맞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전가시킵니다. 죄를 뒤집어 쓴 이 아사셀 염소는 사람들의 야유 속에서 아무도 없는 캄캄한 광야로 홀로 쫓겨나 죽음을 맞이하죠.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대가는 죄 없는 염소가 광야에서 피 흘리면 대신 치른다는 거네요? 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완벽한 그림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의로움은 단 1%도 없이 0%입니다. 0%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 100% 추악한 죄악과 정죄를 아사셀 염소처럼 모두 끌어안고 십자가라는 광야로 가신 겁니다. 와,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요? 그리고 그 대가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100% 완벽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대가 없이 입혀주신 거죠. 내 의로움은 0%, 예수님의 의로움은 100%. 진짜 압도적인 은혜네요. 네, 이 은혜 앞에서는 내 공로나 내 힘을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설교자가 오직 예수여야만 한다고 절규하듯 외친 이유가 바로 이 완벽한 교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100% 공감하시고 100%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라면 내 삶의 문제들도 막 시원하게 100% 해결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가지는 의문이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당신과 제 삶에는 여전히 사방이 꽉 막힌 홍해앞 같은 막막함이 존재합니다. 욥처럼 피가 나도록 부르짖어도 하늘은 왜 가끔 이토록 무섭게 침묵하는 걸까요? 이 대목은 우리의 얄팍한 신앙에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설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했던 홍해 사건의 이면을 파헤쳐 그 답을 제시합니다. 이면이요? 어떤 이면인가요?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뒤 편안하고 빠른 길을 놔두고 굳이 홍해라는 막다른 길로 그들을 몰아넣으십니다. 앞은 바다, 뒤는 이집트 군대잖아요? 네, 뒤에서는 무장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은 시파란 바다로 막힌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백성들은 분노하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아, 그 안에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도망치기 쉬운 평야로 인도하셨다면 당장은 편했겠지만 끈질긴 애굽 군대, 즉 사단의 세력은 평생토록 그들의 뒤를 쫓아다니며 괴롭혔을 겁니다. 계속 불안에 떨어야 했겠네요. 하나님은 이집트의 정예 부대를 바다 한강계로 유인한 뒤 홍해의 물을 덮어 그들을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고 정죄하는 과거의 족쇄를 영원히 끊어버리기 위해 막다른 곳으로 부르셨다는 통찰이죠. 와, 고난이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과 사단의 족쇄를 완전히 끝장내기 위한 무대였다니 시각이 완전히 뒤집히네요. 놀라운 반전이죠.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욥의 절규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침묵에도 비슷한 이면의 이유가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욥이 고통 속에서 철저한 외면과 침묵을 경험했던 것은 훗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던 예수님을 향한 성보 하나님의 침묵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아,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철저히 외면하셔야 했던 아버지의 침묵. 네, 아버지가 구름 뒤에서 눈물을 삼키며 침묵의 밤을 견디신 덕분에 아사셀 염소처럼 버려져 마땅했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침묵 덕분에요. 욥에게 주어졌던 그 답답한 침묵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홀로 견뎌내야 했던 가장 고통스러운 사랑의 이면이었던 거죠. 와,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하셨다는 역설이 정말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이 깊고 거대한 예수 신학의 진리를 알았으니 매일 풀처럼 시들어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지가 관건입니다. 맞습니다. 삶에 적용이 되어야죠. 설교 후반부에 아주 기가 막힌 생활 밀착형 비유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네, 바로 헤어드라이어 에피소드입니다. 설교자가 아침에 외국산 헤어드라이어를 쓰는데 110볼트를 220볼트로 바꿔주는 일명 그 돼지코 플러그에 선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아 애를 먹은 이야기죠. 아, 그거 뭔지 알아요.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머리를 말리다 보면 작동이 뚝 끊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비싸고 성능 좋은 기계라도 전원에 온전히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그저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네, 그 느낌 뭔지 확 와닿네요. 막 선을 특정한 각도로 비틀어 잡고 있어야만 겨우 돌아가는 그 짜증나는 상황 말이죠. 제가 이 비유가 탁월하다고 느낀 건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현주소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내 힘과 내 의로움은 0%인데 어떻게든 내 힘으로 세상에서 꽃을 피워보겠다고 발버둥치며 헐겁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요.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덜컹거리고 은혜가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며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설교자는 이를 접속 불량의 인생이라고 꼬집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 상수, 변하지 않는 영원한 100%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직 예수 한 번뿐이죠. 우리가 살 길은 그분에게 찰거머리처럼 완벽하게 100% 접속하는 것뿐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보겠다는 얄팍한 교만을 완전히 내려놓고 영원한 말씀이신 그분께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온전히 의탁할 때 비로소 생명의 에너지가 흘러들어온다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깊은 바다를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시간의 흐름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무자비한 말과 정죄 속에서 내 인생이 참 덧없는 풀과 같다고 느낍니다. 네, 연약한 존재니까요. 하지만 이 설교에서는 표면의 상처를 걷어내고 그 이면에 흐르는 거대한 예수 신학의 사랑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영적 고아인 나의 모든 고독과 찢어지는 고통을 100% 체휼하셨고 내가 받아야 할 정죄의 칼날을 당신의 심장으로 다 받아내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결국 오직 예수뿐일 수밖에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도 안 되는 내 지식과 의로움으로 아등바등 버텨볼 것인가? 아니면 내 능력이 0%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100%의 의로우심을 가진 분께 완벽히 접속할 것인가? 우리에겐 이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의 깊이 있는 탐험을 마치며 당신에게 새로운 시선이 담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면 반사적으로 내 머리를 굴려 해결책을 찾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헐거운 접속을 이어가며 나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피곤한 손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 변하지 않는 100%의 상수이신
예수님께 완벽히 접속된다면 과연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커리어를 쌓고 가장을 돌보고 성공을 향해 쏟아붓는 그 수많은 덧없는 노력들은 다 무의미해지는 걸까요? 글쎄요, 그럴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끊임없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100%의 전원에 단단히 연결됨으로써 비로소 시들어가는 풀 같던 우리의 일상적인 과제들이 불안과 정죄를 벗어던지고 완전히 새롭고 영원한 목적을 부여받게 되는 건 아닐까요? 참 깊은 통찰입니다. 불안한 발버둥을 멈추고 당신을 위해 모든 침묵을 견뎌내신 그분의 100% 공감 안에 조용히 머물러 보십시오. 그 고요한 정적 속에서 당신의 덧없는 일상을 영원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연결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담엉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을 깨울 새로운 시선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